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깁시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월요일날 아침 일찍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의 신방을 가기로 해서 택시를 대절하고 택시값을 주고 한참 가다가 그 택시기사가 택시값 남은 잔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잔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받아야 될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생각할 때 주여 어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돈이 없는 걸 요즘 아시면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돈을 받았대요. 택시가 쭉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기사 선생님 아까 돈을 내가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받을 돈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겨주니까 그 기사님이 하는 얘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다 왜 괜찮아요?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이걸 알고 하다니? 그런데 그 기사님 그럽니다. 어제 내가 우연히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직에 대한 설교를 듣고 혹시 마침 목사님이 타길래 목사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고 이렇게 시험을 해봤답니다.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 것이요. 그렇게 아주 칭찬하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늘 우리한테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건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한 용어로 말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온다 이것입니다. 그런 시험으로 오면 그 시험을 잘 분별해서 정말 이겨내고 또한 그 물리치고 또 실현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큰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시험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하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템포테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걸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이겨내면 더 축복하시려고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학생들이 오늘 공부 시험을 잘 봐서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주시는 테스트 바로 이것이 또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때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가 이걸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시험은 이 시험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상급이 넉넉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시험이 뭐냐?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험에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 잠깐 급비되니까 찾아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 보면 분명하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같은 목적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전욕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파괴적인 유혹이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을 정도로 엄청난 이 대단한 마귀의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무기로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바로 이생의 자랑이 마귀가 쓰는 용.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내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먼저 누가 와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에게 돌을 주면서 이 돌을 떡이 되어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물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안 되니까 성전에 데리고 와서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수종하는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해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생의 자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또 마찬가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또 선포했어요. 그 마귀가 도망갑니다. 또 나왔어요. 천국 만민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을 주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지 아니하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축복에서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템포텐시하는 시험이 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겨서 승리하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중국의 여시 춘추란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 한가운데 큰 금은 보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보석을 하나 들고 냅다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도둑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들다보지 알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 도둑을 딱 붙잡아서 어디 왔냐? 그 도둑이 관원에게 붙잡혀야 하다만요. 관원이 물어봤어요. 야, 이 바보야. 이 대낮에 이 백주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보석을 네 거라고 세상에 가지고 도망을 가느냐 이놈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면 이 세상에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황금만 보이는데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시험인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한 시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험인데 이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또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트라이얼스라고 해서 이것은 실현하다,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오늘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트라이얼스와 또 테스트 이런 두 가지 병행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려라. 시험이 온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실현을 통해서 이겨내라.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해라. 그러면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감당이 어려운 것이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은 오히려 이 시험을 뭐냐?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까? 왜 기쁘게 믿음으로 이겨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성공은 여러분 뭐냐? 인내할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참지 못해서 죄를 짓고 참지 못해서 축복을 깨뜨려버리고 참지 못해서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좀 참았으면 될 텐데 그때 좀 기도했으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시련 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를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 하려다가 당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 당하는 어려움은 아니죠. 욕심 부리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시험, 이 시련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잘못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고난도 함께 깨닫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라고 말이에요. 이겨내면 돼, 이겨내면 돼. 인내는 어려움을 참아 이겨내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내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고 내가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신대륙을 향해 항해할 때 선원들은 그를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신대륙이 어떻게 하는 콜럼버스 말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다. 가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의 리더십이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해하라. 용기에 끝까지 밀고 나간 콜럼버스는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과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에 지지 마십시오. 시험과 유혹과 맞서 싸워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고린도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내야 인내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저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시험은 우리를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최고회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러셀이라는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포탄을 맞고 두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참혹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는 차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런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에게 의술을 만들어줬는데 그는 글을 쓰게 되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화에 직접 그 장애의 모습으로 그분이 출연을 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를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 영화로 그가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상금은 다 상해 용사를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이런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는 내가 시험을 이기면 왜 이기라고 그러냐? 모든 걸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우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은 이 시험이 인내를 하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이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함으로 일을 잘하거나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일 못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인내를 배우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자족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이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은 근심한다. 여러분, 근심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문제 앞에 잠깐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인데 시험 앞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심을 잠깐으로 여기려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시험 때문에 그 근심이 오래가지 않게 되고 그 시련을 이겨낼 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시험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다 온다니까. 여러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반열에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 겨울 되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독감 주사를 맞아요. 이번에 제 집사람이 맞자 그러는데 나는 안 맞습니다. 나는 안 맞는다. 왜 독감 주사를 맞습니까? 독감에 그 적은 소량의 바이러스를 내 몸에 미리서 넣어놓게 되면 다른 독감이 들어왔을 때 저항력이 생겨서 독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지 않아요. 예방.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약 먹어서 100세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는 건 뭘 먹어야 됩니까? 옛날 어른들이 먹었던 아주 첩박하고 아주 영양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걸 먹어요. 지금 다 그렇게 식생활 돌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 영양가 많은 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면 100세까지 지금 살아가느냐면 예방의학이 잘 됐다는 거예요. 미리서 검사하고 미리서 보고 미리서 준비하고
미리서 다 검사해보고 미리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를 행위하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병 속에서 그 저항력으로 통해서 이기게 나가며 우리는 건강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것이 먼저 부딪혀서 문제 떨어져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예방한다면 우리는 이런 환난을 미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할 이유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 그 저항력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어려웠을 때 형제간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학교 나가면 잘 얻어맞아요. 또 집에서도 부모한테도 얻어맞고 또 형한테도 얻어맞고 그래서 맨날 터져가지고 남북이 나가지고 이게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다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서울 내나반들 미국에 던져놓은들 여러분 그 저항력 때문에 어떤 파도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 성공하니 지금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뭐야? 그런 다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저항력 때문에 이겼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아이를 안 낳아요. 응? 어쩌다 하나 나니까 이것이 우리의 보석이에요, 보석. 우리의 보물이에요, 보물. 감히 어찔라. 감히 누가 손을 못 해. 근데 누가 다 얻어맞았어. 하나만 얻어맞으면 내가 왜 얻어맞아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변하잖아요. 응? 그래서 나는 그래요. 어릴 때 어려움이란 게 참 좋은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내가 참 가난하게 컸습니다. 가난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난의 훈련이 잘 됐어요. 가난의 훈련이 잘 되니까 돈을 줘도 돈이 귀한 줄 알고 돈의 애착을 알게 되고 돈이 뭔가를 알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요. 왜? 그런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의 환란이 오면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8장 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기에 고난당하는 심정으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한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가서 연보를 보내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세요. 왜? 내가 당해보니까 안다 이것입니다. 어려움이란 것도 내가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걸 내가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인내가 바로 저항력이고 이 저항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유익한 것이고 슬플 일이 아니라 바로 기뻐할 일이라.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당연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어머니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우리가 진주는 다 결혼할 때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보석으로 생각하기 쉽는데 이 진주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 있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래. 눈물이 얼어붙어 있다. 프로전 티어스라고 얼어붙어 있는 눈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마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해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 아래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너네 참고 잘 견뎌내라. 아마 그렇게 해서 진주에 선물을 준다 그래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시집을 보낸 딸에게 벙어리 3년 되고 귀머거리 4년 되고 눈 못 뜨는 봉사가 3년 되라. 이게 뭐냐? 9년 동안을 시집살이를 하라. 그래서 저항력을 잘 생겨나면 그 다음에 명문의 가정을 이루는 대단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이 시련의 저항력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의 조상을 삼고 그를 인도해서 불러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번제물 드리라.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식을 죽여서 칼을 넣고 각을 떠서 태워서 연기로 번제를 드린다는 인간으로 참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걸 하고자 했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서 이제 내가 너를 인정했다. 하나님은 뭘로 인정했어요? 시험을 줘서 시련을 줘서 그걸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를 상급의 축복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또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비하고 기도하면 자기는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역사적인 현실 앞에 그는 그 시험,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내 목숨이 있냐 없냐가 달려있는 시험이.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 전에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와 기도에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공급해 주셔서 그 사자 입을 봉하게 하고 그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서 다시 나와서 정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나라의 재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볼 다 뭐야? 다 시험을 다 이렇게 다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다 통과. 여러분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그러나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까지 가는 엄청난 시험들을 환난들이 왔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 시험을 피해보거나 그 시험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 그 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는 요셉의 명성에 400년 동안 이상 동안 진행할 만큼 대단한 능력에 정진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다 와요. 목사는 목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요. 여러분 과정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감당할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면 큰 시험이 오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는 자, 견디어내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험은 우리에게 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는 시험을 포기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단이 준 시험이라면 이걸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원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분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잘 실현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단이 주신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귀하고 복되고 성장되고 축복받은 성도로 이루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